네, 사도행전 우리 16장 16절에서 우리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앞에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이제 원래 1차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 여행 바울 사도는 여전히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알다시피 성령께서 이제 거기 못 하게 하시고 마게도냐 지방, 지금 유럽이죠. 이쪽 지방으로 이제 환상을 통해서 이쪽에 복음을 전하라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 왔던 첫 번째 제일 큰 성이죠. 가장 또 큰 성읍, 제일 가는 성읍 빌립보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어제 이제 지난번 앞본 본문에서는 루디아죠. 여기는 이제 회당이 별로 없는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어서 회당이 없는 지역인데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서 거기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 루디아가 처음으로 성도가 되고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 보시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 또 다시 기도 처소들을 좀 찾으려고 아마 기도하는 곳 어디 이제 그런 장소들로 가려고 하는 중에 오늘은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어떤 여종이냐면 점으로 주인들에게 아주 큰 이익을 주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점 보러 와가지고 이 주인은 이 여종 점치는 이제 귀신 들렸지만 점을 잘 보고 있으니까 아주 큰 돈벌이를 잘 해주는 이제 이런 여종이 있었는데 여종이 바울 일행을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굉장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맞는 말? 귀신들이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한다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신앙인 이런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귀신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하루도 아니고 18절에 보시면 여러 날 동안 이게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뭔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거나 얘기하려고 할 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귀신이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좀 보면서 생각해 보면 아니 왜 바른 말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죠? 알다시피 귀신이 얘기하니까 믿는 자가 막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회심해가지고 하는 말이라면 은혜가 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믿겠지만 그렇죠. 귀신이 이런 얘기하는데 계속 놔두면 사람들이 이 귀신 점치는 여종이 이제 조종하는 귀신하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뭐 하나님하고 뭔가 좀 같은 편인가 하고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돈벌이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귀신하고 또 같이 이렇게 되면 여러모로 이제 이렇게 복음 하나님이 좀 오해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빨리 나오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왜 처음에 바로 안 고쳐주고 여러 날 동안 이렇게 괴롭게 하니까 왜 그제서야 고쳐주나 이런 능력이 있으신데 바울 사도는 빨리 좀 고쳐주지 왜 이제서야 고쳐주는가?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알다시피 사도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게 가장 우선순위죠. 그 일을 위해서 왔고 그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일들 또 귀신 들린 자 계속 여종이 방해하니까 이제서야 또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앞서 있는지 이런 능력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귀신을 막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딱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뭔가 이제 사람들이 뭐 예수님 믿었더라 이렇게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19절에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이게 귀신이 탁 떠나고 나니까 자기의 돈벌이가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어떻게 하냐면 장터로 가서 관리들에게 가서 막 고발을 하는 거죠. 20절 가서 20절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막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해가지고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아마 당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시민과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과 같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막 이렇게 거짓으로 고발하고 나니까 당연히 이제 무리가 일제히 또 다 이렇게 동조해서 고발을 하니까 관리가 이제 옷을 찢어 벗기면서 매우 치게 하고 그냥 아무 재판도 없이 바울 사도를 이제 감옥에 쳐놓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맞죠? 복음을 전하고 막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고 귀신이 쫓아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네. 이런 걸 알았다라면 사람들이 이런 크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좀 믿었던 이런 결과들이 참 이렇게 이런 결과들 우리가 좀 기대할 수도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현실은 이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모아다가 거짓으로 고발해가지고 결국은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억울하고 낙심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는데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 참 고통 가운데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여종도 귀신 들린 거 풀어줬는데 왜 이렇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가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막 두드려 맞고 감옥 갈 일은 없지만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겠죠. 주님 위해서 막 열심히 직분 맡아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는 또 이렇게 아픔을 겪는가? 왜 병을 겪고 왜 어려움을 또 겪게 되나? 왜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주님 열심히 섬기고 뭔가 했으면 뭔가 좀 기대하는 그런 결과들이 오지 않고 왜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고민일 텐데 오늘 이제 본문은 여기까지 성경 말씀 여기까지 봐서는 우리의 이런 질문 왜 이렇게 감옥에 가야 되고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아직 답을 해주지 않지만 오늘 본문 이제 끝까지 좀 가다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찾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도 억울하게 매맞고 또 막 감옥에 아주 깊은 감옥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보시면 24절에 그래서 이러한 명령도 받아가지고 깊은 감옥 그들을 아주 깊은 그냥 감옥도 아니고 깊은 감옥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발에다가는 찾고 그렇죠. 발에 차는 수갑처럼 아예 도망 못 가게 그렇게 그냥 든든히 채워져 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도망도 못 가는 신세 아주 이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가 어떻게 했는가?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맞습니다. 한밤중에 이런 막 매맞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 사도가 신라하고 한 일이 뭔가 절망하고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지 작전을 짠 게 아니라 결국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기도는 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든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을 것 같은데 오늘 보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을 드러냈는데 이 매맞고 막 감옥에 갇히게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찬송이 나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결국 그게 이제 믿는 자들의 힘인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위로를 더하시고 오늘 또 말씀에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기도 또 이들이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그런 찬송들을 오늘 25절을 보면 죄수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복음을 막 말로 전하지 않았지만 바울 사도가 감옥에 처해 있는데 다른 죄수들은 감옥에서 그냥 절망 가운데 막 소망 없이 있었을 텐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아마 죄수들이 이 모든 찬송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는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가? 아마 그들을 고민케 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찬송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26절에 있는 것처럼 큰 지진이 나서 옥문도 열리게 되고 발에 있는 착고들도 결국 다 벗어지게 되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송하는 것 그게 결국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결국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하는가? 무엇 도대체 찬송할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는 나올 것 같은데 뭘 찬송했을까? 제가 좀 생각해봤으면 사도들이 뭘 찬송했는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런 것들을 찬송하지 않았을까? 기도 들으시고 아마 도우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아마 찬송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또 위로와 평안을 주실 그런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 같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믿는 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실 거다. 그런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 같고, 아마도 더 큰 것은 나 같은 자들, 그렇죠? 바울 사도 참 이렇게 죄인 중 괴수 같은 이런 자신을 이렇게 또 사용해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아마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막 이런 감옥 가운데서 찬송했을 것 같고, 그가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또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음도 찬송했을 것 같고, 아마 천국 소망, 주님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 생각하며 그런 하나님을 아마 찬송하지 않았을까, 찬송하면서 여러 또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무슨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다 보면 아마 더 찬송할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많은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또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또 이런 하나님의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런 도우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반드시 도우실 것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에서 더 나가서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이런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막 옥문도 다 열려버리고 착고도 이게 다 풀려버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아마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도망가지 않고 이제 27절에 보면 간수가 이때 막 자다가 갑자기 막 흔들리고 막 그래서 놀라가지고 자다가 탁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리는 게 자기 눈에 탁 보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절망이죠. 알다시피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 목숨값을 대신,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갔는데 그걸 못 지켰으니까 순간적으로 자기가 딱 그걸 보니까 절망이죠. 나는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아마 이 사람이 더 이상 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자다가 깼는데 옥문이 탁 열려 있고, 아마 그래서 오늘 읽는 것처럼 이제 칼을 빼가지고 죽으려고 했던 것 같으니까,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일행이 본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 죽었다 헤이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서 뭐 소리를 들은 것인지 몰라도 바울 사도하고 일행이 바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제 간수가 자결하려는 그걸 보고는 이제 바울 사도가 28절에 크게 소리 질러서 말리는 것이죠.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이거죠. 당신 간수 그만두라, 거기 제발 그만두라, 멈추라. 우리 여기 도망 안 가고 다 있으니까, 아무도 도망 안 갔으니까 죽지 말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나니까 아마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냥 죽는 길밖에 없다, 자기는 인생 끝났다고 아마 절망하면서 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죄수들이 도망도 안 가고 막 죽지 말라 그러고 다 있다 그러고 하니까 이게 뭔가 하고 막 두렵기도 하고 막 정신도 없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겠죠. 일단은 멈췄을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이게 막 얘기가 들리니까 거기 진짜 있나 싶어서 29절에 이제 등불을 막 해가지고 거기 이제 바울하고 이제 신라가 있는데 가서,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막 절망 가운데 이제 일단 살게 되는데 이게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겠고 아마 두려움 가운데 아마 그들 앞에 엎드려서 아주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엎드려서 이제 그들을 감옥에서 좀 데리고 나와 이제 있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간수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사실 이 말은 바울 사도하고 바울과 신라가 해야 되죠. 죄수가 감옥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코미디처럼 간수가 지금 죄수한테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이게 잘 보면 아주 이게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수가 죄수한테 지금 제가 어떻게 지금 살 수 있죠? 이 지금 내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이 말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면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도대체 내가 살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영혼 구원을 묻는 게 아니죠. 이 당장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생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수가 죄수한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아마 그는 여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상황 수습돼서 내가 지금 안 죽고 살겠느냐, 아마 자기 처자식들도 있을 거고 온갖 두려움이 물려들었을 텐데,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죠. 31절에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확신에 차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자기들에게 살 길을 묻는 자들에게 주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살고 내 모든 집안도 다 살게 될 것이다. 너가 영혼의 구원도 받을 것이고 너가 지금 막 죽을 것처럼 막 절망적으로 있지만 너 안 죽고 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 다 헤쳐나가서 죽지 않을 것이고 구원 얻을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절망적으로 죽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그가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마 집에 데려가서 온 집안이 그 말씀을 듣고 다 믿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33절에 있듯이 바울 사도는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이제 막 맞았던 거 상처난 것도 씻어주고 음식도 다 대접하고 33절에 보면 온 가족이 세례도 다 받게 되고 34절에 집에 가서 이제 맛있는 음식도 차려줘가지고 모든 온 집안이 이제 예수님 믿고 다 함께 기뻐하는. 원래 간수는 이제 죽었다 싶었는데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자기만 믿은 게 아니고 온 집안이 다 믿게 되고 결국 그 집안이 예수님 믿고 다 이제 살았다 생각하면서 온 집안이 아주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참 감옥에 갇혀서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벌어진 그 일들에 또 그런 상황들 앞에 그가 이제 죽으려고 막 어떻게 절망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당연히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그 간수하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간수는 아마 이렇게 물었을 때 영혼 구원에 이런 뭐 방법을 물은 게 아니겠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가 그런 것을 물은 게 아닙니다. 자기 현실 가운데 절망해서 난 그냥 죽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는 그 현실 가운데 절망해서 이거 어떻게 현실적인 살 방법을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는 게 궁극적으로 살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게 궁극적으로 살 길이다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결국 살 길, 우리가 살 길, 모든 사람들의 살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뉴스에도 그렇고 시대마다 뭐 뉴스 보면 긍정적인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여튼 온 나라 전 세계가 뭐 미국이 막 이렇게 하면서 온 나라들이 다 부정적인 경제적 막 나라가 곧 망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 뉴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정치 혼란까지 접어들어서 연일 뭐 맨날 부정적인 기사들만 곧 망할 것처럼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회사 하시는 분들 다 어렵고 정말 아주 부정적인 여러 가지 그런 뉴스들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뭐 이렇게 불안하고 청년들도 어렵고 장년들도 어렵고 이런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고 지금 시대 상황이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불안들 가운데 마치 오늘 이 간수처럼 이렇게 절망적인데 어떻게 해야 살지? 우리가 살 길이 뭐지? 불안해하면서 현실적인 그런 막 살 길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살 길들을 찾고 있는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 사도도 오늘 그런 모든 자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살 길이라고, 그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길이고 그게 살 길이라고 확신 있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함들, 어려움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마 현실적인 그런 살 길들 찾으면서 어떻게 해야 살지? 그렇게 절망하면서 그런 현실적인 살 길들 많이 찾고 찾는 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비록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우리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당신이 사는 길이고 당신의 집안이 다 함께 사는 길이라고 우리도 이렇게 확신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다른 살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더 좋은 대안들 찾아서 계속 헤매면서 우리가 살 길이 뭐지라고 계속 그렇게 찾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간수처럼 낮아지고 가난해졌을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살 길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당신과 당신 모든 가족들이 궁극적으로 사는 길입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할 때 아마도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들이 그런 절망 가운데서 살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지만 앞서 했던 이런 현실적인 여러 불안한 상황들이 사실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두렵고 어렵고 불안함들을 줍니다. 우리도 여전히 취업의 문제, 또 회사의 여러 가지 앞날의 문제,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두렵고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이런 상황들 때문에 두렵고 어려운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미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그 예수님 확실히 붙들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붙들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러면 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두렵고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가 다시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우리가 그런 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 때 우리가 당한 여러 어려움들, 절망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들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고, 대안 없이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향해서도 예수님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궁극적인 우리가 살 길입니다라고 우리가 마음 담아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 다시금 그런 주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복음 전함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이제 구원을 얻고, 참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상황이 어떠냐면 이제 참 이렇게 다 믿고 막 기뻐했지만 바울 사도는 다시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죠. 왜냐? 바울 사도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제 간수도 죽지 않고 사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바울 사도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럼 간수도 참 애매하죠. 왜냐하면 간수가 바울 사도를 통해 예수님 믿었지만 그 바울 사도가 도망가도록 놔두면 어떻게 되겠는데 자기가, 그럼 상사한테 죄인이 도망갔으니까 자기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바울 사도 귀한데 복음을 전해줬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감옥에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마음이 참 불편할 텐데 생각지도 못하게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보시면 말씀 가운데 이 상사가 그 다음 날이 새니까 상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 바울 간수가 바울 사도 놓아주라라고, 생각지도 못하게 놓아주라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간수가 그 말대로 상사가 했던 말을 전하면서 우리 상관이 놓아주라고 합니다.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이 간수 입장에서도 참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기뻤지만 그런 바울 사도를 가두어둘 수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인데 이게 참 이렇게 이 관리 상사의 말로 이제 이렇게 풀어주게 돼서 감사한 것이고, 이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이렇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가 이제 도망 안 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믿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이제 바울 사도가 다 갇히고 난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제 갇히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옥문이 열리는 이런 기적을 딱 베풀어 주셔도 바울 사도가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도망을 가면 간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딱 믿었는데 바울 사도가 할렐루야 하면서 도망가면 그럼 그 간수가 결국 상사한테 또 죽게 된,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하나님이 이런 기적이 베풀어 줘도 그렇죠, 그가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간수가 죽게 되니까. 그래서 참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그냥 이 상사의 마음을 딱 바꿔가지고 그냥 나가라 이 한마디 해주셔가지고 간수도 참 감사하게 됐고 바울 사도도 이제는 마음 편히 그냥 나오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난처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들을 다 이렇게 꺼내주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 다음 날 이렇게 상사가
나가도록 하는 걸 딱 보면서는 갑자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저만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하나님 이렇게 뭐 날이 새가지고 하루 만에 다 풀어 주실 거면은 그 전날 막 옥문이 열리고 이런 엄청난 기적, 그거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어차피 간수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나가면 되는데 왜 이런 엄청난 기적 이게 왜 행했을까요? 이 뭐 그냥 어차피 바울이 그냥 나오는 게 뭐 목적이면 이렇게 간수의 마음만 딱 바뀌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렇게 능력을 이렇게 이렇게 허락하시지 않아도 바울 사도가 잘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질문을 딱 해보면 말씀을 다시 보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이런 정말 엄청난 초자연적인 이런 막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가 왜 이렇게 필요했던가? 이것은 결국 바울 사도가 이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간수, 아마 그 사람이 뭐 이런 일이 없었으면 마음이 단단했겠죠. 아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택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마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아마 그래서 그가 막 바울 사도에게 어떻게 하면 제가 살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그와 그의 온 가족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에 있던 것처럼 베드로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그런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간수, 하나님께 택하신 그 사람과 그의 온 가족들,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앞서 왜 바울 사도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막 귀신도 내쫓아주고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막 행하게 하셨는데도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가? 결국 그가 감옥에 갇혀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이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가 억울하게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가시는가? 그렇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 택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들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기적도 허락하시고 노임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또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고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 그냥 우리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다르게 우리의 인생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이왕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면 내가 조금 행복하고 내가 좀 잘 풀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다 기도 들어주시고 순탄한 길 열어주시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습니다, 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고난,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도 참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 불행들, 질병들,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들의 행복, 형통, 이것을 넘어서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 택하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들 허락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좀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앞에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로 덜 낙심할 수 있겠고 그런 문제들로 덜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우리 국가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로 덜 절망하고 덜 낙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런 관점으로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할 때 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 구원하시고 택하신 사람들 구원하는데 내가 잘 사용되는, 그것이 나에게 때때로 어려움과 불행이 내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택하신 백성들 구원하는데 잘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또 주님과 동행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보고, 원래는 오늘 말씀이 이제 이 정도 보면 이제 그래서 바울 사도가 풀려 나가서 이제 끝, 원래 말씀이 딱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오늘 남은 이제 바울 사도가 그냥 조용히 나가지 않고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또 이제 깨닫게 된 바가 있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상관이 놓아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평안히 가라. 36절에 이제 평안히 가시오. 그 말 들었으면 이제 평안히 가면 됩니다. 이제 그냥 이제 나아졌으니까 평안히 가면 되는데,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37절 한번 보시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 로마 사람인데 죄도 묻지 않고, 죄에 대해서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때리고 오게 가두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가만히 나를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그냥 나를 보낼 수 있느냐? 나는 그냥 못 나가니까 상관 나오라 그래. 우리를 직접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데리고 가라고 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간수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이걸 부하가 상관한테 전하게 되니까 이 38절에 보시면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 로마 사람은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도 묻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면 아마 이 로마 법정에 이렇게 고발을 하면 아마 이 관리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두려워가지고 아마 직접 와서 아마 좀 사과도 했을 것이고, 어떻게든 간청해가지고 빨리 좀 이렇게 우리 나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사정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옥에서 나와서 이제 40절에 루디아의 집, 이제 믿었던 우리 루디아의 집에 방문해서 형제들 아마 권면도 하고 있었던 일도 얘기 아마 했겠죠. 형제들 아마 믿음으로 있었던 일들도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또 왜 이런 일을, 나가라고 하면 조용히 빨리 나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아마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있던 이 로마 시민권, 이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제가 질문이 든 게, 아니 자신이 이런 로마 시민권이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왜 처음에 이제 막 잡혔을 때 막 관리들이 잡아가지고 때리려고 할 때 그때 잠깐 해가지고 내가 말이지 로마 시민 너네들 지금 나한테 어디를 하면서 그때 딱 얘기하면 그러냐고, 야 때리지 말라고 말려가지고 그래 하면서 봐줘 이렇게 하면 그럼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사도행전 내용도 바뀌었겠죠. 근데 왜 그때 얘기 안 하고 시가 다 두드려 맞고 감옥 다 생고생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올 때 돼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내가 로마 시민인데 지금이라도 써먹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바울 사도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죠.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는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이어지는 정황과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들에 썼던 여러 가지, 특히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썼던 그 서신들을 볼 때, 바울 사도를 볼 때 아마도 추정컨대 이런 이유지 않을까.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가 이제 나가면 되지만 이제 막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관리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아마 좋은 기회로 이걸 삼고자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관리하는 약점을 잡은 거 아닙니까? 자기를 이렇게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감옥에 쳐놓고 때렸으니까 아마 그 관리는 바울 사도에게 책 잡힌 것입니다. 자기가 막 고발하면 그가 처벌받게 되는데, 그가 그렇게 관리가 약점을 잡히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된 빌립보에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성도들, 그들에게 혹시 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전해서 이상한 풍속 정해서 예수님 믿었다, 저 이상한 풍속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 그런 고발이 혹시라도 들어올지라도 이 관리는 책 잡힌 게 어려운 게 있으니까 함부로 그들을 뭔가 이렇게 좀 하지 못하겠죠. 나름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상관이 간청해서 내보낸 것들, 아마 이것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마 조금은 보호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아마 조금 더 담력도 얻고 견고해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이거의 자세한 내용, 이건 이제 추정한 내용이지만 바울 사도를 보건대 바울 사도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이런 로마 시민권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주장하려는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이런 좋은 기회, 이것이 빌립보 교회 유익이 되고 빌립보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이 기회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자기의 이런 권리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맞지도 않았고 감옥에도 안 들어가면 그러면 좋긴 좋은데 그랬으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되는 이런 일들도 없을 것이고 또 관리가 이렇게 책 잡힐 일이 없어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좀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권리,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막 다 사용하고 권리 다 찾아 먹었다면 이런 일들, 이런 하나님의 정말 능력들,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뭔가 제한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걸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권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재물들 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한 이런 모습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죠. 결국 예수님 믿는 자로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자신의 권리든 재물이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쓰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의 모습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재물,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들, 우리가 마땅히 써도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게 이런 권리가 있다고 다 주장하고 그런 것들 내게 또 주신 재물들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뭔가 내 권리 조금 침해당했다고 내가 이런 권리 있는데 침해당했다 그럼 막 굉장히 공의, 정의 얘기하면서 막 그거 침해당한 것 막 분노하고 참지 못해서 나의 권리 다 주장하면서 그렇게 누리며 그렇게 좀 살아야 될지 물론 저희가 뭐 늘 피해보면서 고통당하며 살라는 게 아니고 마땅한 권리니까 보호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나를 위해서 그런 것들 조금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권리들 우리의 재물도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욱 일하시고 결국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 전할 수 있도록 일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의 권리, 재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맞습니다. 우리가 다 쓸 수 있고 써도 되지만 나를 위해서는 조금 제한하고 소극적으로 사용하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린 자들을 위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주님을 닮은 그런 우리가 된다면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막 일하실 것이고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런 자들이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볼 수 있을 것이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복음대로 사는 게 뭔지 드러나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실 저 역시 이렇게 설교하면서 민강사 너는 이렇게 할 때 저도 부끄럽죠. 하지만 이 말씀 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마땅한 권리라서 쓸 수 있어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같이 오늘 주신 말씀들, 오늘 들었던 말씀 우리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적용케 하신 것들 또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